할렐루야. 성경을 알자. 힘써 알자. 바이블 파노라마. 하나님의 통치, 나라와 그분의 계획을 깨닫는 여정. 오늘은 역대상으로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읽는 필사의 시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 어린 시절의 한 편지에는 할머니의 대필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고모들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저의 역할은 단순한 속기가 아니라 할머니의 구술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 쓰는 대신 그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과 진심을 포착하여 읽기 편한 문어체로 정갈하게 옮겨 적는 작업이었습니다. 일종의 정서 통역과 같았습니다. 편지가 완성되려 치면 할머니께서는 제가 직접 낭독하는 것을 들으시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혹여 빠진 내용은 없는지, 어조가 적절한지 살피신 후 보충과 보완을 지시하셨고, 최종적으로 만족하시면 비로소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편지에는 언제나 에미로부터라는 할머니의 서명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 서명도 사실은 제가 썼습니다. 받은 분은 비록 그것이 제가 손주인 저의 것임을 알았지만 그 편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할머니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친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필자인 저의 필체를 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온전히 살아 숨쉬는 귀한 글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저의 작은 고모께서는 이 서신을 어머니의 분신처럼 귀하게 간직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 읽으시며 때로는 눈물을 훔치시고 때로는 환하게 우시했다는 이야기를 훗날 들었습니다. 저의 작은 고모에게 있어서 그 편지는 그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어머니의 온기와 사랑을 전달하는 영원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자, 이 경험은 훗날 저에게 있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유한한 인간이라는 필자의
언어와 역사를 통해 글로 표기한 하나님의 친서입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손주인 저의 필체를 넘어 저의 작은 부모의 가슴에 닿았듯이 성경 역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활자의 껍데기가 아닌 살아있는 감정과 의미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방법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필사의 수간을 통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성경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역대상 강해. 예, 오늘 강의하는 이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한 책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 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선조들의 그 위대한 역사를 회상시켜 주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더듬어보고 있으며 특히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성전 예배의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역대상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넘어 고난을 겪은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오늘 역대상 전체를 요약하여 강의합니다. 역대상, 다윗의 관점으로 본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라.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포로기에서 쓴 이스라엘의 역사, 역대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약 성경의 13번째 책인 지금 역대상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 열왕기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비극적으로 기록했다면 지금의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새롭게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며 특별히 다윗 왕의 통치를 영광스러운 관점으로 집중 조명합니다. 그래요. 이 역대상은 그저 단순히 지나간 역사를 반복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이 역대상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권면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역대상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관점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다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이 역대상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입니다. 1. 족보를 통한 정체성 회복,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자, 이 역대상은 무려 1장에서 9장까지는 무려 9장까지에 걸쳐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 지파의 족보를 상세하게 나열합니다. 자, 열왕기가 왕들의 정치적인 행적에 초점을 맞췄다면, 자,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 역사를 이어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족보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되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이 족보는 너희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는 특별한 백성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며 민족적인 자부심과 신앙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 이 역대상의 족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연결된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세상적인 권력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두 번째입니다. 이 다윗의 성전 준비와 예배 회복,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 여기 역대상은 사무엘 하에서 다루던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왕국을 확장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자, 근데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왕으로서 한 정치적인 업적보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일을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온 백성과 함께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게 되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자재와 인력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완벽하게 세웁니다. 그래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제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영광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가르쳤고, 자신과 백성들이 드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성과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감사가 더더욱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공동체적 질서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3. 다윗의 언약과 소망,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대상 17장입니다. 자, 역대상은 다윗의 통치와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생명의 여단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너의 임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포로기 시대의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며 자신들이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으며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의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역대상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아니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여기 이 역대상은 이들로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좌절과 고난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역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은 포로기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예배와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도록 권면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윗의 영광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면서도 그 영광의 진정한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 이 역대상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정체성 회복,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언약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역사 속에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재건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합니다.